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5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약 만여 명의 지도자 계층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2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 땅으로 같이 끌려간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언제인가와 관련해서는 에스겔 1장 1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곧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요시야 왕 때부터 발견된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가 그 땅에서 율법을 교훈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우상숭배 요소들을 제거할 때에 그 땅에서 살았던 선지자, 아직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그 땅에서 살았던 에스겔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에스겔이 처음 이때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곤란한 겁니다. 다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 그렇게 그 가운데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가지고 당신이 정하신 그 선지자를 부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1절이 표현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 그 땅 가운데 두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당신의 섭리로 그를 선지자로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신 선지자들을 겸멸히 여기고 아주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겸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고 뭔가 남달라서 그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자 당신이 정하신, 당신이 하시는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 선지자를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그 당시의 백성이 하나님을 이토록 미워했다, 하나님을 이토록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1절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은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확인이 어려운데 2절에서 우리가 그때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지 3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제 부름받은 때가 바로 이 선지자가 부름받은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또 부르셨고, 또 그때는 포로 생활 중에 있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35년간 활동하고 있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또 다른 선지자를 필요로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지자를 그 교회에 주셨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세우셨는가, 두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완악한 그 백성들의 완악함을 꺾어내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완악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예레미야와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간단하게 몇 가지를 확인해 보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25장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호와의 어떤 종으로서 활동한 지 23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요시야 왕이 13년 때 부름받아서 이미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었죠.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 따위는, 들을 생각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갈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라고 하는 생활을 갖고 있던 그때란 말입니다. 이로부터 12년이나 더 지난 이후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세워지게 되는데, 1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이미 끌려갔습니다. 23년째 되던 해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23년째 되던 해에 1차 포로가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면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정말 우리에게 임했구나라고 좀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12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셔야 했어요. 그렇게 듣지 않는 그런 완악한 백성들의 그런 완악함을 꺾어내기 위하여 당신의 선지자 한 명을 더 세워서 서로 돕게 하시는 겁니다. 35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를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아주 존중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기 위해서 에스겔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돌이키고 회개해라. 돌이키고 회개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지자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하시죠. 아니,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게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위로가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다른 게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35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경멸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럴 때에 자기와 똑같은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자가 한 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이 말씀이 참이로구나. 그리고 내가 이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이 말씀이 진실된 것이구나. 이것이 참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위로를 얻고 포기하지 않게 되죠. 무엇을? 듣지 않는 그 백성이지만, 벽같이 서 있는 그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두드리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거기서 마음의 위로를 얻죠. 이렇게 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 명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말씀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귀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땅에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신기하다. 어떻게 서로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을 만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도 참이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도 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의 입을 주장하지 않으면 동일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다 땅에 아직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난 이후에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이 반드시 끝이 나는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동안 전하였던 그 말씀이 참이라면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이라면 우리는 이 포로 생활도 곧 끝이 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귀담아 듣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포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뭐 금방 끝나. 진 게 아니야. 이거 괜찮아. 이거 금방 끝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도 불리고 선지자이지만 미혹당하였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2명의 선지자를 주셔야 했던 정말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도전을 무너뜨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미혹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 두십니다. 선지자들이 미혹당함을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13장이나 14장을 읽어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미혹당한 선지자들이 있고 그 미혹당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탄의 관계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더 죄악을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예레미야 23장 15절에 16절에서도 쉽게 확인이 되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쳤다라고 말하고 선지자인 척하는 사람이라 저게 무슨 선지자냐? 선지자 아니다. 저 사람이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돌았다. 이렇게 말하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일들이 아주 끊임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 어려움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 둘을 세우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이 회복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징계하며 저절로 회복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회복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했던 역사였던 거예요. 그 죄악된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돌이키셔야 했기 때문에 선지자 둘을 세우셔서 협력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들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신 거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그리고 그발 땅,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전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만함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그 오만함을 꺾어내는 부분이 되고 또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다, 깨우쳐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대적하는 것으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가치가 무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땔감밖에 쓸모가 없는 자들, 땔감밖에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관목으로도, 그러니까 관상목으로도 쓸모가 없고 무엇을 만드는데도 쓸모가 없고 무엇을 하는데도 쓸모가 없는 그냥 열매만 맺을 때야 비로소
가장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과실나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라고 해도 지팡이라도 만들 수가 없고 어떤 그릇으로도 만들 수가 없고 그렇다고 관상목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쓸모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게 뭡니까? 불에 때는 뗄감. 그거 하나만 쓸모 있다 이거예요. 마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그렇게 불에 던져지는 이 포도나무처럼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것들처럼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나무라 그렇게 포도나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라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데 하물며 상한 포도나무는요 더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본래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던져버릴 땔감 말고는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한다면 우리에게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해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해야 되는 다른 인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인생들인 겁니다. 망하는 그 사람들이나 은혜 없이 살아가는 나나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더군다나 심지어 우리는 때때로 그들보다 더 내세울 것도 없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그것들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무엇인가 학식이 더 뛰어나서 그것들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들을 주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등비등하거나 고만고만해가지고 아니면 조금 더 못하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정말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가 붙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던져버릴 그 땔감 말고는 쓸모가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국 그리고 솔로몬 왕국이 뭐 특별하게 대단한 게 있었습니까? 대단한 게 있었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호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든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둘로 쪼개지죠. 우상숭배 나타나죠. 열방의 도전을 받죠. 조롱당하죠. 망해서 없어져서 포로로 끌려가죠. 얼마나 볼품없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볼품없는 자들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우리의 모습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은혜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 성격인 겁니다. 그건 주시는 거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은혜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한테 없단 말입니다. 왜요?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내는 게 은혜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건 아무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그것들이 유익하다 그것들이 무익하다 할 수가 없는 성격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 보십시오. 은연중에라도 그런 말이 입에 붙어 살아요. 은연중에라도 그것들이 우리 입에 붙어 산단 말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자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있습니까? 은혜 없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은혜가 없이 아무런 우리가 쓸모가 없는 자들인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만하게 사는 일들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에 버젓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철저하게 망하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실 때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일들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미쳤다. 이는 선지자인 척하는 사람이다. 가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고소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방하는데요. 이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조롱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내게 패역한 말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그는 입을 벌여서 예레미야를 비방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그가 내게 대하여 패역한 말씀을 했다. 내게 대하여 패역한 말을 했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징계하시죠. 그런데 그 징계가 무엇이냐면 그의 가문을 지워버리셨어요. 그의 가문을 들어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죄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가, 얼마나 두려운가 라고 하는 점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은혜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떨림이 우리를 더욱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는 경외라는 말을 항상 사용하는 겁니다. 그를 기쁘게도 그를 사랑스럽게도 그를 즐겁게도 하지만 그를 두렵게도 마음을 갖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 내용들 우리가 이런 내용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은혜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삶은 오직 은혜라. 그거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게서 은혜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그 은혜 하나가 주어졌을 때 교회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 셀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 은혜를 얼마나 그래서 잘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데요.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분들을 공급을 받고 그걸 가지고 열매를 내는 거 이거 말고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낼 수가 없고요. 붙어 있을 때 공급되는 걸 가지고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열매를 맺는 것 같죠? 내가 열매를 내는 것 같죠?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낼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열매를 내게 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해요. 우리는 늘 열매가 우리 안에 신앙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열매를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은혜에서 멀어져 있으면요.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당연히 안 맺히는 겁니다. 당연히 안 맺혀요. 맺힐 수 있는 방법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한 겁니다. 열매가 그들 가운데 없었던 이유는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어떤 것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를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맺으시는 열매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시는가? 그걸 위해서 내게 무엇들을 공급하여 주시는가? 이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직접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그 은혜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대적하실 때에 그 결과가 정말 비참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던 은혜를요 다 걷어가신 것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걷어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하심으로써 그동안 무한히 베풀어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아주 일부만을 걷어가셨어요. 근데 그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망이에요. 패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잠깐 걷어가셨을 뿐인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주 잠깐 그렇게 풍족하게 주시던 것들을 그치시고 잠깐 동안 그 은혜를 걷어가셨을 뿐인데 그 백성이 망해버렸어요. 그 백성이 정말 실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낼 것이 있고 정말 그렇게 능히 믿음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겁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풍성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풍족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빠지게 되었을 때 비참하게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말고는 드러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아껴주시길 은혜를 걷어가시지 말고 내게 그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넉넉하게 인정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 은혜를 걷어가셔서 내가 단 하루라도 불안에 살지 않고 그 은혜를 꾸준하게 주셔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 마음이 풍성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에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누릴 때마다 무엇인가를 받을 때마다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납작 엎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필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생활이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 있다. 너희에게 포로로 끌려갈 그런 날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라. 회복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 징계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한 징계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살지 않는 교회는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으로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서 늘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2귀로 듣고 딱 닫아놓고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겠고, 2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서 스스로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고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작은 봉사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서조차도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우리 안에서 작은 열매조차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작은 열매조차 우리 안에서는 내어드릴 수 있을 어떤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죠. 사랑하십시오. 하나를 말해야 되는데 그 하나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 사랑합시다. 하나의 말씀이란 말이 하나예요. 작은 하나.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무엇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입술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범죄하고 교회의 덕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교회의 교회됨과 하나님의 되심을 훼손하고 우리는 그러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치르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무익함을 나의 유익함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적하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교회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온갖 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넘어가시고 다 보호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맹렬하게,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 교회를 대적하셔서 그 교회의 오만함을 꺾어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종됨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오만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풍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직 은혜뿐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살아야겠습니다. 모쪼록 받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쓸모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쓰임받은 교회로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